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등잔 밑 그거를 상에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등불을 켜서 그거를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그것을 환히 비치게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는 성도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빛을 숨기지 않고 빛을 밝히셨습니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대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함께 살펴볼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생기게 된 배경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질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율법 교사는 이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번 주 큐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큐티 하시죠? 예, 이 3월, 4월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1월, 2월 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노트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3월, 4월도 큐티 꼭 사셔서 생명의 말씀을 꼭 잘 묵상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예, 큐티 책을 이제 검사해야 되겠어요. 다 갖고 다니시나? 자, 오늘 다 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율법 교사는 이 영생에 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가질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나는 구원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구원은 어떤 노력과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과 대가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선한 행위와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이 영생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 이 구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좋지 못한 일들이 매스컴에서 좀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생에, 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사는 이 세상에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으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는 그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시험, 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아주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 교사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유익과 그 축복과 성공, 그런 의도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만 구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시는, 전도하시는, 또 헌금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셔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두 마음을 품거나 혹은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이 무엇이냐, 무엇이라 말하냐,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미리 준비한 듯이 조금도 막힘없이 율법을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근데 너무나 잘 요약해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전문가답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요. 정말 정답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너 정말 율법교사 맞구나. 야, 너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정답을 말했습니다. 한 구절로 그 많은 구절을 요약했어요. 목숨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참 잘 아는구나. 성경 지식 참 많구나. 그런데 너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율법의 요약대로 행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좀 우리가 보면요, 만일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 죽으리라. 이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7절의 이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까?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 다윗도요, 얼마나 그 시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많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사랑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죄의 욕구가 발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입니다. 정욕에 불이 붙으니까 정욕대로 행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슬퍼해 보셨나요? 이웃의 고통에 대해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의 완전한 완성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같아요.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다른 누군가에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고 약점을 잡고 넘어뜨리러 왔기에 그에게 찔림은 있었으나 교만하여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2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 옳게 보이려는 것은 자신을 합리화,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또한 예수님의 동의를 얻어내서 너 잘했다, 칭찬받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번째가 바로 인간은 항상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나는 아니겠지 라고 말입니다. 나는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어요. 첫 하나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명확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고 자신이 내 이웃으로 삼겠다,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집단적으로. 그러나 그 실제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는 이웃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개념이 그들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그들을 자신들의 이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럼 율법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닌 원수, 대적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둬서 이웃으로 삼아줘요. 그러나 같은 유대민족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이웃이 아닌 그들을 죄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웃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랑은 뭐예요? 자신들의 수준과 격에 맞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 나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군가의 질문에 한번 스스로를 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율법 교사보다 수준이 더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이 신분에 있었던 정말 율법의 전문가를 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 같죠.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선지자 이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은 무슨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하듯 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엄마의 태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친절하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너가 믿고 있지?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박아 하신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즉 나를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을 열고 겸손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깨달으지 않으실 수 있어요. 못 깨달으신 분 2분 계셔요. 아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그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이 규정한 그 이웃에 대하여 주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보통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자기의 고향으로나 집으로나 어디로든 가고 내려가다가, 그렇죠? 열심 있는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밤이 맞이하면 그는 그냥 죽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온도차가 심하고 또 산짐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한 제사장이 지금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을 보았지만 보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32절에도요. 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역시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은 보통 성전 종사자들이며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많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 지금 피 흘려 쓰러져 있는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보았는데, 그 손길을 알았는데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부담될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피한 적은 없으신가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행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행하지를 못한 죽은 사랑,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 아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시는, 실천하시는,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대상이에요. 왜 경멸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 유대인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때, 그 아수르가 이 단일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했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억압해서 억지로 이방인과 자신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호녀라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선택과 죄가 아닌데도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부정하다고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유대인이 지금 누구한테 맞아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아우 쌤통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생겨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34절을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은요, 밤새도록 병간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 사람을 또한 간신히 살려냅니다. 그래서 35절에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자기 대신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요, 아마 그 율법 교사를 지그시 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셔요. 이 비유를 들은 율법 교사는 뭐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37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입에도 담기 싫은 사마리아인을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를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인정해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이런 수준의 교양이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이웃으로 삼아주고 잘 대해주는 그런 것은 인간의 사랑, 조건부 사랑이에요. 주변에 지금 당장 손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으로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하여 완전히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머리를 끄덕이시면서 박수를 쳐줄 만한 그 완성도 높은 사랑의 정점에서 우리가 영생을, 그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구원해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한 구절로 요약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은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막 살아있을 때, 샘솟을 때 우리는 이웃도 이와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가서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마음이 들고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가 얼마나 그 격차가 나는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정말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도로 살던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차가운 율법적 의미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 그분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풍성히 그 이웃과 베푸시고 나누시고 섬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 여러분, 정말 우리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그런 남편들, 여러분,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남편도 불쌍히 여기시고 남편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돌봐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지금 교회 문 밖을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주차장에서 막 시비 붙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그런 긍휼을 여기는 입은 자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율법 교사. 여러분, 그가 영생은, 구원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보다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어떤 집을 짓고 지금 짓고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만, 지식만 쌓이는 것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알고 행하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그 영은 죽는 것입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며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인간은 항상 자신을 합리화,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겸손하게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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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